할렐루야. 오늘은 교회 창립 68주년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교회 생일과 같습니다. 우리 68년의 세월 동안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68년을 넘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더 큰 은혜와 능력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룻기서의 말씀, 룻기서는 1장에서 4장까지 그 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룻기서는 이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서의 4장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 룻기서가 짧은 4장의 분량이지만 다윗의 가문이 세워지게 된 그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가입니까? 이 다윗의 가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신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는 장면도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그 다윗의 가문이 세워지게 된 그 배경이 바로 룻기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룻기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룻기서의 주인공은 룻이 아닙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도 아닙니다. 이 룻기서의 주인공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이 룻기서를 아주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가 되면은 온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을 먹은 다음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읽을 때에 메기로스라는 두루마리가 있어요. 둘둘 말린 책인데 이 두루마리를 펴서 가족들이 함께 읽게 됩니다.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성경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에스더서, 아가서, 또 전도서, 룻기 이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사를 마치고 절기 때에 가족들이 모여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맘때 가을 추수가 끝나고 수장절이 지나고 함께 모여서 읽는 말씀이 바로 이 룻기서의 말씀입니다. 이 룻기서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교훈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역사를 풀어가시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서는 먼저 그 쓰여진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입니다. 사사들이 세워져서 다스리게 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또 금방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연약한지라 다시금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의 문화에 젖어들은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왜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되어지고 혼란스러우느냐? 이 사사시대는 저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저마다 자기 소견, 자기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그 시대가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 룻기의 배경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중에서도 아주 복받은 땅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가까이 있는 도시입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은 이 베드라는 것은 집입니다. 집. 그래서 베델 이러면 엘은 하나님, 베델은 하나님의 집. 이 벳은 집이죠. 베들레헴에서 벳은 집입니다. 그리고 레헴이란 말은 떡을 이야기합니다. 떡, 빵.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떡집, 빵집. 이 외국 사람들은 한국말이 참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떡을 팔면 떡집인데 외국 사람들은 떡집 그러면 떡으로 만들어져야 떡집인 줄로 안다라고 합니다. 한국말이 그래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베들레헴은 바로 떡집. 그것은 그 베들레헴 도시가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샘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늘 좋은 물이 흐르고 결실을 많이 맺어서 풍성한 곡식을 거두어서 방앗간들이 잘 돌아가서 떡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에 떡집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아주 큰 일입니다. 떡집에 떡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본질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참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룻기서의 배경이 되어서 다윗이 태어나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이다라고 예수님 스스로를 드러내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떡집인 베들레헴에 오셨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가 오늘날에까지 이어졌을 때 이어지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가 떡집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이 교회가 바로 생명의 떡집이고 바로 오늘날의 베들레헴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딱 들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인은 나옴이고 그 아들들은 말론과 기론이란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흉년이 들자마자 이 가정이 뭘 생각하느냐면 야, 살기 힘들다. 우리 딴 데로 이민 가서 살자라고 생각하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 모압 땅은 모압의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은 거짓 선지자 발람을 내세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어려움에 빠뜨리고 핍박했던 민족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압 족속을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하는 곳이 바로 모압입니다.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그 가정은 딱 베들레헴에 흉년 들자마자 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자기들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이 나오미가 나중에 고향 땅에 돌아와서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떠날 때에는 풍족하게 떠났더니 이제 돌아올 땐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돌아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사실 나오미의 가족이 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굶어 죽게 생겨서 흉년이 들어서 못 살게 되어서 떠난 것이 아니에요. 풍족하게 떠났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살만했는데 자기 자신들이 흉년이 싫어서 힘든 게 싫고 메마른 게 싫고 사는 것이 불편해지는 게 싫어서 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엘리멜렉의 가족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베들레헴이 교회가 베들레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명의 떡이 있는 그런 교회가 베들레헴인데 이 교회가 흉년이 들었어요. 이 교회 안에 생명의 떡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신데 예수님은 점점점 한 구석으로 밀려가면서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드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어떤 흉년이 찾아왔느냐?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가난이란 어려움을 당하는 경제적인 흉년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베들레헴에 살아도 교회를 다녀도
어려움은 찾아오죠. 경제적인 흉년이 찾아오고, 때로는 질병의 흉년이 찾아오고, 또 때로는 사랑했던 사람들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 떠나가고, 친했던 사람들 오해로 인해서 멀어지고, 점점점 사람들이 내게서 멀어져가는 인간관계의 흉년도 찾아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베들레헴에 살아도, 교회에 나와도,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되고, 이 영적으로 답답한 내 영혼의 흉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흉년이 찾아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멜렉 가족처럼 모압으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가고 믿음을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도 베들레헴을 떠날 때만 해도 그렇게 삶이 비관적이진 않았어요. 왜? 남편, 든든한 남편 엘리멜렉이 있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이 있고, 또한 풍족하게 떠나는 재산도 있고, 떠날 때 별로 아쉬운 것도 없고 두려움도 없었어요. 모압 땅에 가면 잘 살겠지, 행복하겠지, 그렇게 갔는데 그 모압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은 자세하게 기록하진 않지만 그 삶이 얼마나 어렵고 비극적이었는지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다 장가갔지만 며느리만 남겨놓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나오미가 의지했던 남편 두 아들이 세상 가운데서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두 며느리와 자기는, 이 청산가부가 된 두 며느리와 자기는 정말로 졸지에 가부 신세가 되어서 이 버림받은 낙동강 오리알처럼 뚝 떨어지게 생겼던 것입니다. 이 나오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원래 과부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보면 가장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과부와 고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과부란 것은 이 당시 고대 사회,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과부는요, 경제 생활을 못합니다. 어디 가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기껏해야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이나 주워서 입에 풀칠하는 정도가 바로 과부죠. 모압 땅에 가서 이 나오미의 가정은 쫄딱 망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다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서 모압 땅처럼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의지하는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남편 의지하면 남편이 영원히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의지해서 돈만 많으면 최고인 것 같지만 돈도 다 사라지고, 두 아들을 잃는 것처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다 잃어버린 나오미처럼 갈 때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는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내가 의지할 것도 있었지만 세상은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는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어려움은 찾아와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질병의 어려움도 있고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이런 흉년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나오미의 가정처럼 그 어려움, 흉년이 들었다고 떠나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영적인 씨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그 두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꾸어 주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의 택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삶의 흉년이 될 때 하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어려움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막대기를 드실 때도 있어요. 아무 잘못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흉년을 당하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독자 이삭을 바쳐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이제 알았으니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더 축복하시기 위해서 때론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흉년,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베들레헴을 떠나는 그 베들레헴을 떠남으로 다 잃어버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메마르고 흉년이 들수록 더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68년의 세월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흉년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메마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전도서는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살아갈 때 형통할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형통할 땐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곤고할 땐 우리 자신을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에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곤고한 날이 찾아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어서 바른 길로 가게 될 때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길을 벗어나게 되면 참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면 아무리 튼튼한 기차라도, 아무리 빨리 달리는 기차라도 처박혀서 고장나고 사고 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있어야 할 곳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도 베들레헴, 주님의 몸된 교회, 생명의 떡이 만들어지는 생명의 떡 공장과 같은 교회,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을 때 도대체 왜 지렁이 같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참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읽을 때 아마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하고 많은 그 여러 가지 생명체가 있는데,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잘 보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특별히 이스라엘 땅은요, 지렁이 찾아보기 참 힘들어요. 광야지 않습니까? 메마른 땅에 이 지렁이를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지렁이는 저 북쪽 지역, 갈릴리 지역이나 가야 어쩌다 볼 수 있는 그런 생명체가 지렁이인데 왜 하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 지렁이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그런 몇 가지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곳으로 어둠 속으로만 가고 있는 그런 때에 이 지렁이처럼 지렁이는 빛을 싫어하잖아요. 지렁이는 빛을 피하고 더러운 곳을 좋아하죠. 우리가 지렁이가 있으면 땅이 참 좋은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잘 썩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지렁이가 있는 것은 자꾸 퇴비 속에 들어가고 더러운 곳에 들어가는 게 지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는 것은 왜 자꾸 더러운 곳을 찾아가고 썩은 곳을 찾아가느냐, 왜 어두운 곳을 찾아가느냐, 아마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닌가, 그런 깨달음이 있었고, 또 두 번째, 이 지렁이는요 피부로 호흡을 해요. 피부로. 그 지렁이는 땅속에 피부로 호흡을 하고, 지렁이는 코가 따로 없어요. 궁금하시면 한번 지렁이를 잡아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 지렁이는 코가 따로 없습니다. 피부로 호흡을 하는데, 이 지렁이가 땅속에 있다가 비만 오면 땅 위로 올라와요. 왜? 이 비가 오면 지렁이는 숨을 못 쉬어요. 땅이 질어지면서 피부가 막히니까 숨을 못 쉬어서 땅 밖에 나가면 이 좋은, 숨쉬기 좋은 세상이 있는 줄 알고 땅 밖으로 기어 나오는 거예요. 이 기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비는 그치고 햇볕은 쨍쨍,
이 지렁이는 그 햇볕 가운데 말라갖고 비참하게, 그래서 비 온 뒤에 이곳저곳에서 돌아가신 지렁이들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지렁이 같은 야고보라는 이 말씀 가운데 바로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찾아온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있어야 될 그곳을 지키지 못한다라면, 베들레헴을 지키지 못한다라면, 교회를 지키지 못한다라면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것처럼 햇볕 가운데 바짝 말라서 길거리에 버려진 지렁이들처럼 더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잘 지키고 베들레헴을 잘 지키고 지켜야 될 그곳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베들레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고 그 떡 공장이 돌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생명의 물이다, 포도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넘쳐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흉년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아니 되고 교회를 떠나서 아니 되고 교회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 전도하러 가고 세상을 향해 갈 때 이 제자들이 수군수군하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요. 너희들 왜 떡이 없는 것을 논의하느냐? 왜 떡이 없다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느냐? 야, 우리 전도하러 갈 때 뭘로 전도하지?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 뭘로 도와주지? 다른 세상 사람들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하지? 그런 걱정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5개의 떡으로도 5,000명이 먹고 남도록 모인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만찬할 때 말씀하시죠. 내 몸은 떡을 주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만들어내시는 생명의 떡 공장이에요. 우리 교회는 베들레헴이 되어서 흉년된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립 68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68년 은혜가 감사하고 이제 70년이다, 앞으로 100년이다. 우리가 흘러가는 세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흉년 들지 않게, 우리 교회가 생명의 떡 공장이 되어서 이 떡이 많이 생명의 떡이 넘쳐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넘쳐나서 이 생명의 떡을 온 세상 가운데 널리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들이 베들레헴이 돼야 되는데 베들레헴만 많은 거예요. 전부 다 이 베들레헴만 꽉 찬 것처럼 자기 욕심만 채우는 거예요. 자기 살만 찌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 떡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흉년든 세상에, 메마른 세상에, 갈급한 세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을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 교회 베들레헴의 생명의 떡 공장에게 요구하기를 떡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목회를 하시는데 어느 날 이웃 주민이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자분이 찾아오셨는데 이분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아니고 교회에 나올 마음이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오셔서 목사님에게 따지더란 것입니다. 목사님,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까? 교회가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맨날 교회 와서 싸움이나 하고 이 교회가 교회 때문에 동네가 시끄럽고 교회가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따지고 가더란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베들레헴이 되어서 떡집이 되어서 세상이 떡을 달라 할 때 떡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기대하는데, 교회는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지 못하고,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돌만 던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죽는다, 죄인이다, 돌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배경에는 여호와께서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문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창립 68주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 교회에서 이때까지 68년의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또 지나갔고,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떠나신 분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지나갔죠. 그리고 이 세상 모압 땅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 이 양식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란 소문이 날 때 이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가 돌아오도록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 다시 한번 생명의 떡이 넘쳐나고 생명의 샘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샘솟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회복해야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생명의 떡이 만들어지고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고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고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이 세상에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떡을 달라 하는 세상을 향해 돌을 던져선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룻은 나오미를 쫓아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말씀 14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룻이 돌아올 때에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를 붙잡고 이 룻은 돌아와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서 다윗 가문을 세우는 그런 위대한 여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룻은 그렇게 다윗의 가문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나오미를 붙쫓았다. 이 붙쫓았다는 말은 그 원어가 다바크란 단어를 쓰는데, 이 다바크란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부부가, 남녀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었다. 그만큼 나오미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었다 할 때 이 다바크란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처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것을 붙쫓았다 이야기합니다. 이 룻이 다윗 가문을 세울 수 있었던 그런 위대한 여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오미를 붙잡고 이 베들레헴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떡집으로, 생명의 떡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위대한 다윗의 가문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룻이 보기에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 나도 같이 묻히겠습니다. 그게 붙잡는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교회로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과연 그들이 나를 붙잡을 만큼, 내가 가는 곳에 그도 가고 내가 죽는 곳에 그도 죽을 만큼 그렇게 붙잡을 만한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 나오미가 룻 보기에 너무나 귀한 어머니예요. 이 어머니 보면 어머니하고 같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만큼 너무나 본이 되는 그런 나오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창립 68주년을 맞이하는 당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형제들, 이웃들에게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그들이 나와 함께라면 죽고 살아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본이 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데려오고 교회를 채우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우리가 입술로 강권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붙여줄 수 있는 내가 신앙의 삶으로 귀감이 되고 내 삶의 언행을 통해서 그들에게 본이 되어질 때 그들이 붙여차서 우리 베들레헴, 오늘날의 교회, 우리 당일 베들레헴이 생명의 떡집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누어 주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다른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다른 것을 나누어 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물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만 전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말라서 갈급해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면 그 생명수가 그 갈증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배고프고 힘드는 사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면 생명의 빛이 그 삶을 환하게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 가운데 나누어 줄 수 있는 생명의 물이고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떡집 베들레헴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68년의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앞으로 70년, 100년 가야 할 길이 많은데 그 길을 우리 교회가 베들레헴처럼 세상의 떡집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귀한 교회,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